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지식과 정보가 참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 손바닥 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게도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처세술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서점만 가셔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 법, 어떻게 해서 처세 잘하는 법,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합니다. 내일 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거나 우리의 인생의 참된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인간들은 공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성이나 경험으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지,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두십니까? 고아처럼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12절을 보시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매사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번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빛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참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 담장을 포기하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 내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손해를 보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세상의 논리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 내 능력을 의지해야 성공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이 기도의 자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며 지혜임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자리가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6절에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을 넘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겸손한 마음, 십자가에서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용서와 사랑의 마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상황이나 낙심되는 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 벅찬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뉴스를 접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제목에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잠잠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것,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깊게 만지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세상의 영이 휘둘리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흘려보내며 언제나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넘치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귀한 당산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방법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깨닫고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육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세상의 판단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용서가 우리의 삶에 통해 흘러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하시며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그의 마음들을 그리고 그들의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